성경을 보게 되면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복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시골 촌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골 촌놈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있었던 촌놈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야기가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다른 다윗은 굉장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그 인생을 알면서 나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남긴 말의 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많이 받았나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높은 곳에 세워진 사람이다. 시골 촌놈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주변 국가가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의 높은 곳에 세워진 왕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야곱은 사실 둘째 아들이에요. 가문의 대를 이을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가 첫째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야곱처럼 둘째가 첫째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어서 오늘에 이렇게 축복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곱처럼 기름 부었다고 하는 말은 야곱처럼 나도 구별시켰다, 하나님이, 이런 말이거든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오늘날은 이제 목사나 장로나 뭐 이렇게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말은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구별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받아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시편을 보게 되면 거의 다윗이 다 졌습니다. 근데 그 시를 읊어보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감성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시를 잘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 성품이 부드러워요. 그렇죠? 인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시를 잘 짓는 사람처럼 인간성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받음을 산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든 것들을 해왔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싸움을 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움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어라 그러면 싸우러 나가고, 싸우지 말아라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백전백승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의 축복을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내 스스로 오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줬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오늘도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힘이 있고 다윗처럼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복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죠.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런 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왕의 위치와 왕의 조건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정치를 잘했다, 그런 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권력의 자리를 줄 때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힘의 자리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달랐어요. 나에게 주신 권력을 자기를 다시 권력을 세우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직하고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렸다. 지배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책을 정말 공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보세요. 힘 있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들어갑니다. 목에 힘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근슬쩍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위압감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잘 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주어진 직책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큰 일들을 갖다가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이게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 올바른 사회, 아름다운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기부왕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은 올해도 3조 8천억을 내놨다고 그래요. 빌랜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을 포함하여 5개 재단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 지난 13년간 총 52조 원을 이렇게 자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1년을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비율로 따져보세요.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굉장히 펑펑 잘 쓰는데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내가 커피 한 잔 덜 먹고, 그리고 내가 조금 좀 덜 쓴다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 줄 아는 문화가, 이게 아름답게 돼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공의로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다스렸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자리에 있다 보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착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끄는 것은 귀족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곳에 빠지게 되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비록 높은 곳에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이 두 가지 관계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건강합니다. 밥 먹을 정도가 됩니다. 자녀들도 잘 성장합니다.
그러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종교인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내 처음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밥만 먹고 있을 때를 나는 잊질 않아요.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목이 10개라도 그죠?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고, 나 지금 바빠서 못합니다. 근데 그 바쁜 것이 뭔 줄 아세요? 쾌락을 들기 위해서예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바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모든 사람 앞에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정말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공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또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에 경고하는데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말씀하세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아무리 손으로 움켜쥐려 해도 질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훅 불면 그저 덤불 같은 것들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요?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에? 정말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하고, 내가 이럴 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평생도록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다윗의 좋은 점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다윗이 평생을 살아갔지만 다윗이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처럼 흠 많은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바세바 사건 보세요. 응?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이 사건을 끝내려고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하룻밤 동침하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해질 수 있느냐? 당신 몸이 달아 죽겠는데, 마음도 모르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야. 며칠을. 그래서 또 잔머리를 또 굴립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제일 치열한 전투 앞제비 세워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다윗은 한꺼번에 10계명의 4가지를 범하게 되는데, 6계명 살인죄 치지 말라를 범합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범합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범합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 때문에 다윗은 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 왕하고 차 한잔 먹으려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럽니다. 글쎄 양 1000마리 있는 그놈이요, 양 1마리 있는 놈 그 양을 뺏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울분이 나가지고, 아니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습니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 아니야? 딱 얘기하니까 용상에서 내려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왕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땅에 내려와 눈물로 회개하는 이 모습, 다윗처럼 용상에서 내려와 체면을 그으면서 진심 있게 회개하는 이 모습이 정말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잘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심이 없어요. 그리고 삶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로 합니다.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또 다른 의미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오른 지 7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법을 몰라가지고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는데 놀랍게도 이 소가 날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수레에서. 그러니까 웃사가 그 수레를, 그 법궤를 잡다가 직사에 죽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몇 개월 동안 모시게 되는데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야, 이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놀라운 법궤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운반할까를 계산하다가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모셔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어깨에 메어서 오는데 뭐 찬양대가 3,000명 해가지고서 그냥 대단하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바지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미갈이 하는 말이 아이고 쯧쯧 왕의 체면도 모르고 그래 세상에 이렇게 그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다니 에이그 쯧쯧. 그런데 다윗이 이때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내가 지금 바지가 내려갔다 할지라도 내 체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법궤를 모셔오는데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나는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도 지위도 아니면 격식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얘기죠. 이런 인간적인 다윗을 하나님은 예쁘게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세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자세란 얘기죠. 이렇게 나온 다윗에게 세 가지 은혜의 축복을 베푸시는데 뭐냐? 아침 햇살 같은 은혜. 놀랍죠. 아침이 막 내려지는 그 햇살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둘째는 단비 같은 은혜. 어제 오후에 단비 왔죠? 예? 너무 좋죠. 그런 그 단비 같은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새싹이 움돋는 은혜. 봄이 되었을 때 새싹이 막 파릇파릇.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고 정직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에게 힘과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움을 심어주셔서 그의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 자신이 40년 통치를 돌아보며 이렇게 예고합니다. 오늘 5절입니다. 어찌 그가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이 고백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 내가 비록 허물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행하며 라는 명령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잡아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날 곁길로 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삐딱하게 살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때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몸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오늘 힘있고 강한 다윗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많은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그는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해질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고난당할 때에 그는 즉시로 낮아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해질 줄 알았던 다윗이 강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무너질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부하 앞에서도 내가 죄진 사람이야, 내가 왕이지만 이런 사람이야, 그의 인격적 모독 아니면 창피 아니면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인간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신이나 기득권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느냐,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그에게 신앙적 핵심 키워드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죠. 누구나 잘 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내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시간이나 물질을 쓸 때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독시키는 신앙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은 낮아질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 옆에서는 두려움을 떨면서 백성들 앞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잘못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내가 잘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영적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